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팔복,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팔복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눴던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바쁘게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그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학원을 좀 알아보러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학원을 다니시려고 알아보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요, 저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요. 음식을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매일 저만 보면 음식 못한다고 타박을 해서 제가 지금 학원을 알아보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묻기를 그러면 어느 학원을 알아보러 가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아내가 제가 유도 학원을 좀 알아보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박하는 남편을 좀 휘어잡으려고 유도 학원을 알아보러 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그게 난데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 보면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분은 착한 분이야, 저분은 참 순한 분이야, 온순한 분이다, 뭐 일명 호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어컨을 조금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좀 더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호인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분들은 자신이 피해를 조금 보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유한 자에게 뭐라 하느냐, 주님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으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은요, 그러면 나는 좀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온유하지 않고 좀 강한 편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온유하지 못한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이 너그럽고 부드럽다는 의미죠.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뭔가 괴팍하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것이 어째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말할 때 독하고
좀 괴팍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악랄하고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땅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까? 온유한 자들은요, 땅을 차지하고 사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보면 좀 강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하고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좀 주고 좀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본인 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데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월세 못 받고 뭐 이렇게 계속 놔두면 그 사람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이 와서 한 달 살다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못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쫓아버리고 살림살이라도 잡아서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하면 독해야 되고 강팍해야 되고 완악해야 되고 인정사정 없어야 됩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마치 도적질하는 것처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나마 있는 땅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땅을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땅을 좀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별장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빼앗겼어요. 뭐 조금만 좀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막 갑자기 성질부터 내고 화부터 막 내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얘기 좀 하려 그러면 자기가 불리하면 막 성질부터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고, 그 싸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온순하지 않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온순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어디 봐도 온순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거나 사정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업할 때도 그랬지만 그냥 피해보고 손해 많이 보는 거 알면서도 사정 안 합니다.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뭐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제가 별장이나 이 땅 문제로 다투면서도 그냥 다 줘버리는 겁니다. 안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뭔가 온유한 자가 된다면 주님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유함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온유한 자가 복이고 그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요? 좀 그런 땅을 차지하고 하려면 좀 포악해야 되고요, 악랄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요, 모든 것을 견디며 덮어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무조건 참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견디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수하고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참고 견디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참고 견디시면서도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다나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간구하시는 그런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나 결백한 거 아시지요? 저들을 좀 제대로 좀 한번 혼을 좀 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그대로 보여준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사람이 바로 그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문제를 입장 바꾸어서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이유 없이 고통과 상처를 주는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냐 하면 덮어주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고 그를 덮어주려고 그를 용서해 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온유한 자의 입장에서는 늘 용서와 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는 뭡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 짓고 농사 짓고 과일을 심고 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역, 그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한 것은 그 악랄한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몰려들긴 합니다. 깡패들에게도 사람들이 몰려들긴 해요. 그런데 결론은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자신을 통하여 나의 주변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땅을 복으로 받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돕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좀 많은 것을 피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온유함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온유하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나 감정이 손상되었을 때,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반응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곤란함과 창피함으로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울분이 화산처럼 솟아나서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고 저주하고 상대를 공격할 방법을 우리는 찾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나 아픔을 준 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떠벌려서 그의 입지를 좁히려고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덮어주려는 노력은 사실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나에게 피해를 준 자를 어떤 마음입니까? 꼭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꼭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그걸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막 혼자 상상까지 하고 막 다른 방법도 우리는 동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승리자였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승리자였습니까? 내가 이기는 자였습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주고 그의 존재를 떠벌려서 그의 입지를 좁혀주었더니 정말 그가 그렇게 입지가 좁아지고 정말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쁜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했어요? 누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나만 나쁜 사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의 마음만 속상하고 나만 상처 있고 나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기게 내가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들은 나를 더 못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나는 뭐냐는 것입니다. 나는 2중, 3중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온유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가 결국은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온유한 자가 되셔서 자신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덮어달라고 간구하는 그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실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온유해지겠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온유함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온유함이 나오도록 나의 그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 나의 그 분노를 눌러버리고 온유함으로 그를 덮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조종해주고 만져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온유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당장보다 더 나은 혹은 지속적인 관계를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이,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지속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자였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요, 더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온유한 자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멀쩡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멀쩡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인정하고 나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혹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면 그 이유도 여기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너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너도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만일 계속해서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하지 않는 것을 계속한다면 내 옆에는 지금도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주변에도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사람도 사명도 물질도 그리고 주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온유하지 않는 자는 줘봐야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남을 용서한 자의 모습입니다. 상대를 용서했으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한 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용서하는 것만을 가지고 완전한 온유한 자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주고 그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온유한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온전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야, 저는 망했으면 좋겠다. 저 꼭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가 더 좋은 자가 되도록 그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옆에 건물을 좀 얻고 싶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건물을 다 사고 싶은데 너무 좁아서 그 옆에 건물까지 사가지고 좀 교회를 넓히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 옆에 건물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건물이 망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옆에 회사가 잘 돼가지고 커서 이사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그 건물이 잘 돼서 그 주인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넓혔지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도 반대로 내가 그런 자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힘들고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남들이 나를 저주하고 다 못살게 굴고 그랬다면 나는 이 시간 여기에 존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도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담아서 나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 보게 되죠. 사람은 되게 온유해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온유함은 어디 가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 괴팍한 거예요.
거의 뭐 깡패 같은 거예요. 모습은 온유한 거예요.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우 예. 아 예. 엄청 겸손한 줄 알았어요.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스처나 모습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 제가 또 온유하게 안 생겼다고 해서 온유하지 않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온유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어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든지 나를 죽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죽여주세요. 근데 그분 간증이 있어요. 둘 다 안 죽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바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가 일었다가도 또 수그러들어서 에휴 참자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자에게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도 없고 땅을 얻을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